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5월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새로운 6월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스몰 비즈니스들이 조금씩 이제 오픈하기 시작하고 각 주마다 이제 리오픈 스몰 비즈니스. 그래서 특히 버지니아는 이제 5월 29일부터 비즈니스 오픈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사그러들지 않고 확산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잘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는 그런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쭉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짐승의 표를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알면 짐승의 표에 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일도 굉장히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반대인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짐승의 표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인과 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그렇게 계시록 15장 2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참 백성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과거로부터 많은 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짐승의 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이마에 새기는 바코드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숫자다, 또 생체 식별 기능 등을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백신에 칩을 넣는 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주장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왜 이 같은 혼란 속에 당황하지 않는가 보면,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계시록 14장 얘기가, 바벨이란 뜻의 의미가 원래 혼잡,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바벨론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이름의 뜻처럼 혼란스럽고 혼잡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남은 백성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많은 이 개신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냐 그러면, 이 가톨릭 교회에서 그런 많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특히 계시록 같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혼란을 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는가 아니면 이 짐승에 경배하는가 이 논란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한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그렇게 계시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을 잘 이해를 못하고 연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를 보면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만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잘못 얘기하면 재앙을 받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 더하거나 빼면 그 재앙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무서워서 말씀을 강론을 하지 않는데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깨닫는 일은 참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인, 그것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란 사인, 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확인해 주는 외적인 표징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례였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11절에 보면 누가 이 표징을 받았냐 그러면 우리 창세기 17장 9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양피를 베어서 이것이 너희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표라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생후 난지 8일 되는 날에 가장 그 피가 응고가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레위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의식은 그 구약의 이 할례의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 또는 새롭게 함의 필요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할례 의식을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바울은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하면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라고 해서 마음의 할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로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고린도전서 7장 19절과 갈라디아서 5장 6절과 6절 15절에 보면 신약에 와서 할례는 많은 개신교는 세례를 얘기하지만 저는 침례를 이렇게 침례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것은 회심 또는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상징의 의미로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사인인 이 표징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 백성들 부여한 언약의 외적인 표징은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할례 외에 두 가지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 언약 표징은 출애굽기 31장 13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 대대의 표징이라. 아까 표징은 사인이라고 했죠. 영어로는. 하나님 인이 표징이 되어 있는데 이는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그 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간의 날에.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에 보면 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 주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이죠. 여기서 에스겔서 20장 20절에도 보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를 알게 하리라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하고 하나님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은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주어진 계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할례가 단지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었던 반면에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한 것은 창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십계명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시작된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안식일 문제는 아담이 창조로부터 기원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것을 창세기 2장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죽는다. 그 다음에 3절에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엿새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그 창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로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거룩이라면 구별되게 했다. 다른 날보다는 별도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날을 복을 주셔서 사람에게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와 나 사이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단지 아브라함이 시작된 반면에 안식일은 그 기원이 창조로부터 올라가는 표징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게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마가복음 2장 2절에 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속죄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모든 십계명은 준수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히브리서 4장 9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9절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준수해야 될 것을 여전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고 안식일은 교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표를 가질 때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경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짐승은 왜 짐승의 표를 강요를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14장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들었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13장에 보면 짐승은 사단이 지상에 가지고 있는 당신의 세력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사단은 당신의 지상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인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결국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거 아니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경배 문제라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강조하는 이 짐승의 세력이 짐승의 표를 강조하는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근데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왜 받지 말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곧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결국에 고난을 받는다. 쉼이 없는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마지막 7재앙을 받을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받는 그 재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재앙 중에요. 그래서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7재앙의 형벌을 받고 마지막 불못에 던지는 것은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계시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알지 못하도록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계시록을 깨닫지 못한 이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과거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록의 문제가 가려지도록 했는데 우리는 마지막 시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인을 떼서 마지막 시대 백성들이 알 수 있는 문제를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이 아무도 받고 싶지 않은 이 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짐승의 표는 결국 거짓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 사단은 하나님께 참된 경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7장에 보면,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짐승이 나옵니다. 네 번째 짐승. 그게 이제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나옵니다. 바벨론 나라, 그리스, 헬라, 로마 나라, 그 다음에 로마 나라를 전통 이어받아서 나온 네 번째 짐승, 작은 뿔의 짐승이 결국 로마의 모든 세력과 이교 로마에서 법왕 로마로 교황권의 그 짐승이 네 번째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 짐승이 계속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의 세력이. 이 넷째 짐승이.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은 우리가 계속 14장에 보면 그것이 모든 세력의 종합하는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계속 14장 읽어 드릴게요. 이 짐승이 이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하나님이더라. 사단의 모양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우리가 계속 12장에 보면 계속 12장 3절에 사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세요.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제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냐. 붉은 용은 사단을 얘기하죠. 용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는 7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13장에 가서 이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도 사단의 모양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한테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이게 짐승이 용의 사단의 모습하고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사단의 세력을 동일하게 받은 것이죠. 지상 세력이지만. 그러니까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나의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바다로 온 짐승이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모습부터가 사단과 동일한 모습을 본 거야.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벨론 나라의 모습이 사자와 같고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표범 곰의 발 같은 이 모든 형태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그 특징들을 다 가지고 복합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 세력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의 세력이라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합적인 짐승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알지 못하면 이 계시록에 있는 짐승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같이 설명드리는 이건 그것입니다. 이 세력이 용의 권세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사단에게.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풀 수가 없는 그런 연관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3절에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상처가 죽게 된 갔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거든. 누가 짐승과 같으냐 그러면. 근데 이 짐승이 우리가 계속 설명했지만 오직 짐승이 큰 말과 참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 지난번 짐승이 이 하나님의 대신해서 자기가 보좌에 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참난된 말을 한 42달 동안 42달은 하루가 30일이니까 42달 하면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1일은 1년으로 계산 1260년 동안 중세 암흑 기간 동안에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세력이 어느 세력인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법안권이 1260년대 중세 암흑 시대에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핍박한 세력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짐승이 이름을 하나님을 해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과 하늘의 거대를 해방하되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는 권세를 1260년 동안 핍박을 한 이 세력이 누굽니까? 로마 가톨릭 법안권 교황권이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자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올라오면서 11절에 가면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용의
이 첫 번째 용의 건설을 받은 바다오른 짐승을 이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끼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이 짐승이 또 올라옵니다.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승난느지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온 이 짐승 교환권을 향해서 경배하도록 하는 이 새끼양 같은 이 두 뿔을 가진 이 세력이 용처럼 말하게 됩니다. 새끼양 같았는데 새끼양이 아니고 용처럼 말하는 그런,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우상에게 만들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래서 십주는 저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는 이 표를 갖지 못한 자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 두 짐승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든 세력이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무도 받고 싶지 않은 이 짐승의 표는 결국 누구에게 경배하는 문제, 짐승에게 경배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경배하는가 하는 것을 경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읽어드린 바다에서 오는 이 작은 뿔세력, 짐승의 세력이 교환권이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무엇을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가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고친다 그랬습니다. 때는 무엇인 법이 무엇인가? 때는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달린 십계명을 변경시키고자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십계명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둘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그들이 형상을 많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는 그 계명을 변경시켜 가지고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권위로 안식일인 하나님의 계명을 주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근데 이 개신교회는 그 가톨릭 교회가 그대로 한 것을 답습해 와가지고 그걸 지키고 나가고 있고 그것을 부활의 날이라는 기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자기들이 분명히 자기 교회의 권위로 변경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신교회는 지금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때와 법을 왜 변경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도록 이 십계명을 변경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때는 뭔가 때와 법을 변경했는데 때는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주일로 변경을 고쳐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변경하라는 법은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고 이 안식일 계명이 유일하게 이 넷째 계명은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까 읽어드렸죠.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계명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왜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없앴냐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 넷째 계명의 십계명의 다른 계명보다 왜 아까 읽어드린 출애굽기 31장에 그 창조한 날 일곱째 날에 경배하는 그 문제에서 거기 왜 하나님의 표징인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거기에는 인이란 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이나 미국은 시그너처 하지만 한국은 다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 도장에는 도장 소유주의 이름이 적혀 있고 특히 이제 대통령의 도장에 보면 통치 영역이 나오고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통치인이 대한민국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그러면서 도장이 찍겠는데 창조주의 영역과 이름과 그 다음에
대통령 그러면 하는 직함이 그거죠.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도장에 그게 찍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십계명 21장.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 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이네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요. 아까 읽었던 31장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켜 이는 나와 너희 사이 대제의 표징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너희는 안식을 지키니 이는 너희의 성인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섯 동안 일할 것이나 제7일 큰 안식이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넷째 계명의 통치 영역이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을 만든 하나님은 모든 하늘과 땅과 통치 영역이 나와 있고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호와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통치 영역과 이름이 나온 것이 그래서 넷째 계명에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것, 도장이 찍혀있는 것이 넷째 계명.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없애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을 사단은 없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이 때와 법을 변경시켜서 하나님의 참된 인을 받지 못하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도록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는 이 경배 문제, 예배 문제가 사회적, 국가적, 교회적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마지막 대두가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받을 분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에게 경배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받아야 될 그분께 예배를 받으실 그분의 진정한 자격이 되는 것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하지 않은 존재가 예배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창조주를 반역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결국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가 제7째 날인 안식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의 이 루시퍼는 그 경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제7일에 대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때와 법을 당신이 지상세에 되는 바다로운 진정을 통해서 그것을 바꿔버리고 때와 법을 변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째 날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여세 동안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지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사단은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께 대해서도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사단은 경배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니까 사단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예수님께도 그렇게 사단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거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나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듯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를 하려면 반드시 제7일 안식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이 날에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창조주를 바르게 경배하는 경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계속 7장에 보면 입 많은 얘기가 계속 7장에 나오죠. 모든 그 사방의 공중을 잡은 그 천사가 땅을 이제 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입 많은 백성들이 인을 받기까지 그것을 좀 붙들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7장 읽어볼까요? 일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하면 땅이나 바다에는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해 큰 소리를 외쳐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입 많은 문제가 나오죠. 그 인은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아까 지금 인 얘기를 했죠. 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를 바르게 경배한 거기에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의 표정이 되는 그 안식 계명 문제 안에 그 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인을 만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경배하는 문제가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때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내가 뭔지를 계시록 14장에 2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읽어드릴까요? 14장 10절부터 그도 하나님의 진노에 이 짐승의 표를 받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데, 진노의 포도를 마시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도 부은 포도주 거룩한 천사들 그 어린 양아 불과 영원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영광이 세세토록 올라가니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다. 그러면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냐. 왜 하나님의 계명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냐 그러면 성경에서 그 계명 문제가 결국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다는 것, 경병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맞는 문제, 하나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 이 인맞는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계명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이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며 그것은 언제 부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 예배소 사도 바울도 예배소 1장 13절 14절에 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받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약속으로 그 말씀을 믿어서 약속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4장 30절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받는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갈르되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했습니다. 인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아까 읽어드렸던 그 임마누엘 계시록 10장이 나오면서 14만 4천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자중에 임마는 자 14만 4천인데 임마는 얘기가 하나님 종들이 인치는 얘기가 좀 읽어드린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임마는 얘기가. 그래서 마지막 임마는 얘기가 계시록에는 두 번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도 나오지만 14장에도 나옵니다.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인친다는 것은 이는 내 백성이고 내 소유다 하는 그런 소유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고, 그 인은 그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이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과 보호의 표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보호하시고 한다는 그 약속의 보증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회심과 성령의 선물을 받은 과정에서 인침을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이 인받은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구원을 입고 미래의 보증을 받기 위한 하나의 예치금이다, 계약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백성으로서 인침을 계속 받고 나오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재림 직전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인침에 대해서 또 다른 인침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언제 부어되는가? 늦으면 성령이 부어질 때 14만 4천인들에게 부어질 그 계속 14장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입맞은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하는데, 짐승의 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에서 분명하게 알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해요.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4장 9절에 가면 짐승도 표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음. 이렇게 짐승과 이마나 손에 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마에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표를 하는, 인을 치는 반면에 사단도 어떡합니까?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가 아니면 짐승의 소유된 백성인가, 이 두 중에 하나 중간이 없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13장에 보는 것, 12장에 보는 것처럼 모든 땅에 거하는 자, 모든 가난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자, 모든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두 중에 한 분명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알려고 그러면 짐승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아까 제가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짐승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짐승,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예언을 아니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시대적으로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그 시대적 상황을 알게 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 12장 7절 읽어드릴게요. 지금 용이, 예언이 지금 급하게 이루어지는 마지막 예언이 어디냐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왜 용이, 사단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갔습니까? 우리가 그 앞절에 보면 이 여자라는 것은 그냥 여자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싸우는데 이제는 마지막 시대는 누구와 더불어 싸우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이 지키기 때문에 그들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사단이 이제 분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싸우느냐? 바다 모래에서 싸우는데 바다 모래 위에 중간에 서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진두지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짐승의 표를 강요해서 사단은 바다 모래 가운데 서서 바다에서 오르는 이 짐승과 땅에서 오는 짐승을 지상 세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에 경배하도록 이만한 표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 용어 13장에 나오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 이게 사단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얘기됐죠. 사단도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이 바다에서 온 짐승도 사단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머리는 참나무의 이름이 있고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 모든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 바벨론 나라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그 로마 모든 세력의 특징을 가진 그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에 누구를 대동해서 하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여러분들이 예언을 다니엘 계시록 설명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이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많은 세력이 뭔가 땅에서 올라오는 세력은 미국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국가적인 세력을 가지고 이 정치적인 이 법안권이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짐승의 표를. 그래서 이 사단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표를 이만한 손에 표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삼일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사단도 동일하게 똑같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일체를 모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의 삼일체 사단도 동일하게 삼일체를 가지고 경배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땅에서 오는 짐승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큰 이적을 행한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12절부터 이래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처음 짐승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를 낳은 자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합니다. 이 사단이 그렇게 지상세력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서 땅으로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앞에 받은 그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 이르기를 미혹하기 위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성경의 삼일체는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얘기하면 불이 내려오는데 사단도 이적을 행위가 동일하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짓 이적을 사람들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쏟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이니까 그 능력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성경의 삼일째 하나님의 동일한 모습을 미혹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거짓 삼일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 날을 변경시켜버리고 하나님 십계명을 변경시키고 떼어봄을 변경시켜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도록 경배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표를 강요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아까 읽은 계시록 12장 12절인데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마지막.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나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짐승의 표가 환란이 이르러올 때는 결국에 그 하나님의 계명 문제 가지고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지 말할 표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 살펴본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짐승의 세력이 이제 계시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오는 짐승으로 이르러 와서 달 7장 25절에 보면 때와 법을 바꾸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변경시키려 하는 법은 넷째 계명이고 그것이 넷째 계명의 10계명 가운데 이 법 하나의 10계명을 변경시키면서 떼벌을 변경시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적으로 변경시켜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든 일곱째 날에 쉬신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14장에 보면 이 14장 6절에 첫 번째 나오는 천사가 한 기별이 심판의 기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해온 것이 잘못 경배해 왔습니다. 지금 많은 개신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있지 못해 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이 바르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고 이 넷째 짐승이 변경시킨 그 그릇된 거짓 예배 안식일을 지켜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는 결국은 그러나 지금 그러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개신교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 갈 때 분명히 이 경배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또 계속해서 짐승이 거짓된 예배일을 거짓 안식일을 지킨다 그런 것은 결국에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믿음의 시험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계명을 창조주 하나님 경배하는가 아니면 짐승에게 경배하는가 마지막 그 구별의 표를 분명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짐승의 표의 강요가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험의 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안식일이 포함된 참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정치적 세력을 걸려고 해서 이 바다를 짐승이 그것을 강요하게 돼요. 거짓 안식일을 창조주 바르게 경배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주 하나님 때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 문제를 이 일요일 예배 문제가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예배는 성경이 명하는 넷째 계명의 준수에 반대되는 계명, 그것은 거짓된 안식일 준수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누굴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서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진짜 그런가 하는 것을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안식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참된 안식일이 준수를 해야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는 바른 경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여기 계시록 14장을 읽어드릴까요? 6절에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한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받다. 우리가 모든 나라 온 나라에게 전하는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 7절이다. 그가 큰 음성을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우리가 그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왔다고 생각했지만 바르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고 그릇된 경배를 해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바르게 창조주 하나님의 경배 문제, 계명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일곱째 날의 안식일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하나님의 너와 나의 표정이 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알게 되겠죠. 바르게 창조주 하나님을 일곱째 날에 경배를 하지 않는 거짓된 일요일에 경배하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짐승의 표를 스스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 거짓 예배를
예배를 참된 안식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그동안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거짓 예배를 거부하는 자들이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매매를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대두가 될 거예요. 마지막 표현은. 지금도 이 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의 세력이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데 그 문제 배후에는 결국에 가면 이 경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이 경제 문제를 쥐고 있는 이 모든 경제권을 전 세계에 힘을 저항하는 세력이 교황권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올라오게 하기 위한 마지막 시점에 13장 1절에 지금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올라오게 하기는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가 사람들이 경매가 지금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금 모든 나라에 경제권으로 가지고 지금 이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가 되면 그게 다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죽임을 당하게 하는 문제가 대두되면 짐승에 경배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진행표를 받지 않을 사람 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 제7일에 대한 안식의 문제, 하나님께 모든 걸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제7째 날에 안식한 그 창조의 기념일의 표로서 안식을 주었다는 것을 아담 하와 때로부터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렸죠.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이 안식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거쳐서 모든 시대마다 신실한 하나님 백성에 주어지는 하나님 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변경이 되냐면 AD 2세기까지 1세기 2세기까지는 안식의 문제가 아닌데 3세기 들어오면서 그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계시록에 다니엘 설명할 때 그것이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께도 안식을 다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 때까지. 그러나 그 이후에 그것이 작은 불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계명법을 변경시켜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들이 예수님은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안식을 지켰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때도 계시록 14장 하나님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 바르게 경배하는 인이 찍힌 그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독특한 표정이 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안에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표가 아까 지켰다. 도장이 지켰다. 창조주 하나님 통치 영역이 어디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나와있죠. 그 다음에 그분은 이름이 나오죠. 여기 넷째 계명에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 누가 했어?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여호와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뭔 일을 했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하는 그분의
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의 사인에는 그분의 통치 영역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것이 그게 도장에 인이 찍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넷째 계명. 그것을 사단은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들이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 나아. 안식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이며 거룩하게 하신 날이고 구별해서 거룩하게 한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바르게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계명을 지켜나가는 백성들에게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십계명의 중심에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있고 징표가 인으로서의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죠. 신약에 와서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든 제7일 시험분이 창조주 하나님, 결국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금요일에 오후에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거기에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 사역 7째 날에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그 금요일에 이제 무덤에서 쉬시고 안식일 쉬시고 부활한 날이 언제 날입니까? 일요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덤에서도 안식일을 쉬셨습니다. 창조의 기념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쉬신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에서 무덤에서 쉬시고 일요일 날에 부활한 날, 그래서 무덤에서 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우리 아까 계속 7장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다. 계속 14장의 모임처럼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이 찍혀있다. 그것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이마라는 것은 전두엽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진리에 대한 말씀을 굳게 지켜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에게 이니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도장으로 찍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게 될 적에 모든 하나님이 이제 13년 40 인침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인을 받게 되면 흔들림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 없이 준비가 되게 되면 이제 흔들림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안식일은 충성이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은 자들 구별할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 국가의 법률을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래야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완전히 짐승표를 받은 것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짐승표가 강요되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바르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결국 짐승의 표를 거절하게 될 때는 분명히 매매를 못하고 사형에 처하게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 인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마지막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바르게 계명을 지켜나가지 않게 되면 결국 짐승에게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그때 가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 다 내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야? 남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마지막 시험이 환난의 이르러 오게 되면 표가 강요될 적에는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가 분명한 구별된 선이 분명하게 지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가라진지 알고인지를 구별이 그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다 가라진지 알고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건지 짐승표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이제 경배가 먼저 확실하게 확진되면 가라진지 알고인지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인을 받는 백성인지 짐승의 표를 받은지 확증이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서 그 사단이 그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계명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시간이 이르렀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을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라고. 사람들이 지금 바르게 경배를 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바른 경배를 하는 문제를 마지막 때 짐승이 경배하는가 하나님께 경배하는가 마지막 경배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정적 초점이.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참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때로는 매매도 못하고 그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7 재앙 때도 짐승의 표와 그 우상을 벗어나는 자들에게 그 재앙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참된 하나님 인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반면에 짐승과 그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다 이르러오고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결정이 될 때가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에 서 있는지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켜나가는 마지막 백성인지 아닌지 그때 가서 구별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며 짐승의 표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경배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들었습니다.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바르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인을 받고 바른 창조주 하나님을 물과 하늘과 땅과 물들이 그러면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여하신 기도하기 전에 오늘 이게 계속해 참여해주신 이예수님, 그 다음에 미겔도 들어왔네. 미겔은 엔젤라 남동생인데 참여해 주셨고, 전선자님, 또 우리 송하진님, 이예수님 외에 또 여기 우리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장선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유진님, 송하진님, 이예수님, 전선자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켜왔던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혼란스럽겠지만 바르게 오늘 잘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써 마지막 준비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동안 잘못 이해하고 잘못 지켜왔다면 그것을 바르게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옛날에 이 말씀 중에, 제가 버스를 타고 갔는데, 한국에 있을 때, 내가 목적지가 구로를 가려고, 어디죠? 저 먼 데서 차를 탔는데, 버스 노선을 잘못 타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 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탔으니까 할 수 없이 반대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지켜왔으니까, 그대로 가야지 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가지고 내가 가고자 구로로 택시를 버스에 내려서 택시를 갈아탔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가고 있는 노선이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분명히 했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이제 알게 되면 노선을 바꿔서 바르게 가야죠. 내가 그동안 지켜왔으니까 이거 귀찮다고 그대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거짓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말씀 깨닫게 되면 바르게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바르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 경배하는 길입니다. 오늘 누구를 폄하하거나 누구를 주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 남은 백성이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도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된 하나님 백성들을 다 말살시키고 매매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할 시대가 가까이 이르러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지만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참된 경배할 수 있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그늘만 바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사단이 당신의 지상 세력을 통해서 바다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법안권을 통해서 교환권을 통해서 저들에게 계명과 또 법을 변경시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고 거짓된 안식일을 숭배하게 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참된 말씀을 깨달은 저들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경배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이며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오늘 깨달은 당신의 종들에게 계명을 바르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진리에 굳게 서서 예언의 말씀에 참된 등불,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알지 못해서 참되게 경배하지 못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명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의 표가 강요될 때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의 말씀에 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